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3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제가 공독해 올리겠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이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이 다수는 하나님을 기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의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는다 한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항상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신령한 음식을 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본문을 3절에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이렇게 제목을 정했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이 신령한 음식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말씀을 주셨어요. 창세기에서. 동산에 있는 건 뭐든지 먹을 수 있어요. 다 먹어요. 근데 저거 하나만 내가 먹지 말라는 거 먹지 말라는. 근데 그것이 성경에 그 뭐냐면 저기 써있어요. 너희를 위해서 나를 위해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다 보면요, 우리가 이미 성경에서 알고 있어요. 읽었어요. 애굽에서 우리가 먹고 싶은 거 만나도 먹고 고기도 먹고 고추도 먹고 매운 것도 먹고 마늘 다 먹었어요. 세상 거 다 먹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에 인도하는 데는 만나만 먹어야 돼요. 만나만. 너희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무엇으로 구원을 받냐?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예수님 말씀으로만 너희들이 구원받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신령한 음료, 신령한 음식, 그것이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미 구약을 떠나서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누구로 아브라함, 다윗, 누구 쭉 오다가 42대 만에 와서 누구로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주려고. 결정적인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죽어. 누가 죽어? 내가 죽어요? 아니, 예수님이 죽어요. 너희 죄를 다 가지고 내가 죽고 부활해서 너 살릴 거야. 이것이 신령한 의미예요. 근데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썩어서 없어질 거면 열심히 찾아요. 물질을 찾고 명예를 찾고 건강을 찾고 남을 헤아려서 내 것을 만들고. 성경은요, 항상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주신 말씀 그냥 받아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성경 가만히 읽어보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너희들은 내가 한 것을 받아 먹은 것이 너희들이 일한 일이고 너희들이 잘했다고. 그것이 영원 어디까지 천국까지 간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우리가 이 생명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냥 가만히 밥만 먹고 살았습니까? 무엇을 했어요? 무슨 일 했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게 길이라고 그래요. 너희가 살아갈 길, 예수님이 살아간 길. 그래서 우리는 항상 신령한 음료는 주신 하나님의 말씀. 어디서 먹어요? 이 복음서에서 제자들도 여자들도 다 먹어요. 근데 누구만 먹어요?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하나님께서 성령 오순절날 성령을 받은 자만이 신령한 음료를 먹은 겁니다. 신령한 그 사람 지금 내가 여기서 말씀을 전하나 말씀 듣는 사람 다 같이 예수님 안에서 다 같이 세상 것 다 같이 먹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66권 책을 주신 이 말씀을 먹는 자에게 신령한 것,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 신령한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살았든 우리가 결과적으로 갈 때는 어떻게 생각해요? 이 땅에서 내가 살다 죽으면 어디로 가지? 저희 장모님 그러더라고요. 예수님 믿기 전에 천주교를 타는데 내가 죽으면 그냥 새처럼 홀로 날아다니면서 가고 싶대요. 살고 싶대요. 아니,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 나라 들어 나와가 예수님과 같이 영원히 살자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아직 신령은 아직 덜 먹었을 때 어렸을 때 같은 그런 말씀하신 거예요. 왜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는 내 마음속에 자유예요. 이미 어디를 가든 무엇을 먹든 자유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자는 하나님과 영원히 기쁨과 사랑을 누린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향해서 이 땅을 지으시고 나를 이 땅에 왜 보내셨습니까? 하나님과 같이 동동님, 하나님을 뛰어넘으면 안 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무엇을 만들든지 하나님께서 숨겨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찾는 것 뿐이에요. 뭐 전기차도 우리가 하나님의 숨겨놓은 걸 찾아서 만든 것 뿐이고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찾는 것이 그 숨겨놓은 것이 성경 속의 말씀이고 곧 예수예요. 근데 너무 가볍고 싱겁고 어떤 박진감 같은 스릴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 믿는 게 너무 쉬운 것 같은데 너무 어려워요. 안 믿어져요. 우리는 사람인지라 내 생각 주관이 앞서요. 다시 말씀드려서 여기 계신 목사님이 나 오늘 점심 뭐 먹었어? 그러면 그냥 믿으면 돼요. 믿어져요. 근데 그걸 내가 믿음만 하기는요 쉬운 게 아니에요. 계속 조사를 해야 되고 들어야 되고 내가 뭘 노력을 해서 저분이 뭘 먹었구나 그걸 내가 캐려고 해요. 하나님께서는 아니에요. 그냥 내가 오늘 점심 뭐 먹었어? 그러면 그 말을 믿으면 돼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너무 쉬운데 우리는 노력을 해서 얻으려고 그러는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쌓은 성 바벨탑 계단 오를 때 너희는 안 돼. 내가 준 것만 먹고 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이 신령한 음료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전서까지 오기는요, 복음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겉으로 먹고 있다가 사도행전에서 성령을 받아서 먹습니다. 이 성령이 오니까 내가 뭐가 돼요? 옛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변화돼서. 그래서 로마서에서 믿음으로 굳건히 서요. 굳건히 서 있는데 고린도에 와가지고 내가 물질이 많고 무엇이 많으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믿어야 되나? 다시 말하면 여기서는 뭐가 발달됐어요? 이 사회가 발달되다 보니까 한국이다 보니까 들어오는 것도 많고 나가는 것도 많고 물질도 많다니까 모든 문화가 막 들어와요. 뭐 좋은 것도 나쁜 것도 들어오고.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생겨요? 서로가 고린도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베드로파, 예수파, 바울파 이렇게 나눠주죠. 이미 로마를 지나서 헬라가 있는데 헬라가 무너지고 로마가 와서 그러니까 그 헬라 문화가 지식이에요, 지혜예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들어서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 헬라를 그 지혜를 해가지고 내가 누구파다, 내가 힘이 세다. 그걸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나만이 예수님만이 천국 간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10장에서는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이미 알고 있어요. 출애굽에서 너희들이 애굽에서 건져서 나올 때 신령한 음식 만나를 먹었는데 너희들이 만나를 먹다가 맛이 없다 하찮다 그리고 다 버린 걸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봅시다. 2절 봅시다. 그 2절 10장 2절 모세에게 속과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미 누구한테 이미 바다를 갈라지고 거기서 반석에 나와서 물을 먹고 다 먹었어요. 근데 이 반석이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답을 주신 겁니다. 이미 구약에서는 너희들이 율법으로 행함으로써 먹었는데 다 신약에 오니까 아니야. 내가 준 말씀을 먹고 변화된 거야. 그것이 천국 갖는 거야. 근데 결국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는요. 우리에게 그 주신 말씀 보세요. 내가 읽진 않았지만요. 그 이미 항상 이 성경은 하나로 봐야 되지만 또 권도 봐야 되지만 또 단락도 봐야 돼요. 계속 연결되거든요. 우리가 내가 몸이 있으면 뭐 팔도 있고 다리도 있고 뭐 간도 있듯이 다 연결해. 그 연결이 누구를 향해서요? 예수를 향해서 있습니다. 그걸 우리에게 볼 때 우리에게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을 먹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통째로 먹으면 신령한 음식이 보여요. 부분적으로는 우리가 행해서 먹으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밥상을 차려줬는데 내가 먹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래요. 너희들이 내 말을 먹었냐? 다른 걸 먹었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자만이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추울 때, 더울 때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약속으로 말씀을 해서 덮어주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추울 때 누가 덮어줘야 돼요? 내가 덮어야 되잖아요. 내가 그때 덮어야 되잖아요. 그런 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똑같은 얘기인데요. 마태복음 26장 26절에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져다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면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라 하시고 이게 언제적 얘기예요? 이미 우리에게 마태복음 축사를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만찬 때 축사를 하셔요. 우리 최후의 만찬이라고 그러죠.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전부 다 뭐예요?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살, 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이 땅에 온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요한복음 3장에서 우리가 열심히 뭐 성경의 핵심 포인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는다 그러죠.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는 이미 약속을 하셨어요. 멸망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 멸망은 무엇을 말해요? 천국에 가느냐, 구원을 받느냐, 믿음에 서느냐 그걸 말씀하시고 안 믿는 자는 누구예요? 부자자는 부자. 부자는 세상의 부자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먹고 세상이 많은 말씀을 갖는 자에게 우리에게 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세상의 부자하고 예수님의 말씀의 부자하고 뭐가 틀린 거예요? 세상의 부자는 내가 하는 거예요. 나를 나타내는 것이고 이 하나님의 부자는 내가 갖고 하나님의 부자는 내가 갖고 오직 예수만 나타내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부자예요. 그래서 부자가 틀려요. 우리가 나눌 때 이렇게 10절 나눠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악과 또 사람의 의와 사람의 악일 때 다시 말해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거고 안 믿을 때 선과 악이고 우리는 어때요? 사람을 좋게 하고 누구를 불쌍하게 도와 누구를 악하게 때 이렇게 나누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주신 말씀은 항상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의에 포인트를 둬요. 카메라 연결이 거기에 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사람인지라 사람의 의를 자꾸 계산해서 따라와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면은 신령한 음료를 마시고 신령한 음식을 먹은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다 보면요, 육신은 힘들고 배고파요. 그리고 그 사람들 자꾸 비교하니까 더 쪼그라들어요.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만족을 주셨기 때문에, 만족을 바라볼 때 영원한 기쁨을 바라보고 가기 때문에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 겁니다. 요한복음 6장 3절 똑같은 얘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래요. 그러면 생명의 떡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육신을 먹든지 밥을 먹든지 술을 먹든지 뭘 먹어야 배부른 거 아니에요? 그래 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신 예수가 생명의 떡이래요. 근데 우리는 이게 믿음화가 되질 않아요. 내가 뭘 먹어야 배부르고 내가 뭘 많이 가져야 사는 거지. 하나님께서 완전히 바꿔줘요. 생명의 떡으로. 그래서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고, 약속하셨어요. 예수님께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는데요. 근데 내가 믿음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님께 나가도 육신의 양식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잡혀가시는데, 십자가를 메고 가시는데 포도주를 줘요. 포도 주는데 맛을 보고 안 마셔요. 안 마시면 언제나 요한복음에서 신포도주, 상한 포도주는 마셔요. 그게 상한 것이 너희들이 못 먹지. 너희들이 죄를 내가 예수님이 마셔요. 그래서 천국으로 들어가서 그걸 마시고 너희 죄를 담당하고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음식을 상한 거는 조금은 먹을 수 있어. 그러나 먹으면 배탈 나요. 그래서 먹지 않죠. 그거 먹고 뒤에 감당을 못하잖아. 배탈 나고 힘들고 그러니까. 또 병원비 들어가 일도 못하고.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죄를 지면 너희 죄를 내가 다 지고 왔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쫓아내지 아니하리라. 나를 보내신 이 뜻이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도 안 잃어버린대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똑똑하고 지혜 있는데 하나님이 어리석으면 못하다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그게 왜 그래요? 우리는 사람이니까 땅의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에서 모든 것, 우리의 생명과 생명이 생각하니까 틀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항상 뭘 비리비리하고 병신처럼 살라고 그래?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면서 이놈이 잘못 갈까봐 지켜보고 가세요. 잘못 갔더니 어떻게 매를 때려서 잘못 가니까 바벨론은 70년 끌려가게 해요. 돌아오게 해요. 돌아와서 믿음에 온전히 서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보세요. 4절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니 그 반석은 그 그리스도라. 출애굽기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17장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이미 같은 말이에요. 보세요.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이미 구원받은 자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성경에서 뭐 왕이니 순례자니 뭐 다 고난이니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긴 자를 이미 말씀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 온 희중에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17장 1절에요. 마실 물이 없는지라. 마실 물이 없대요. 광야를 하나님께서 이미 광야 애굽에서 끊을 때는 이미 약속을 다 해놨어요. 근데 우리한테 마실 물이 없어요. 마실 물이 뭐예요? 세상 것
찾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2절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분명히 모세하고 다퉜는데 모세가 뭐라고요? 왜 하나님과 다투냐고 왜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이게 하나님의 큰 은혜예요. 내가 하나님한테 내가 대들었어요. 여기서 분명 모세하고 싸웠어요. 근데 모세가 왜 하나님하고 다투냐고 물어봐요 우리한테. 그래서 뭐라고요?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그러니까 다 먹고 사는데 응? 내 아들까지는 목말라 죽게 하느냐 거꾸로 물어봐요 모세한테.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져낸 이유는 뭐예요? 이미 너희들이 구원받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오라고 계속 우리에게 채찍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목마르다. 지금 이 상태는 너희들이 죄인인 상태예요. 죄인인 상태. 죄가 있는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이미 그러면 이스라엘이라는 자체는 이 구원받은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 한 부분만요. 우리는 그 전체를 보고 나서 이 부분 얘기를 해야 금방 이해가 가죠. 무슨 4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을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 데리고 나일 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 산에 있는 그 반석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왜요? 모세는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어요. 그냥 그 장로들 가서 반석을 쳤어요. 근데 이미 여기에서는 반석은 그리스도라고 얘기해요. 응? 어디요? 고린도전서 3장 10장 4절에서는 신령은 우리가 그러면 반석에서 물이 나온 자는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이미 다시 말해 아까도 말했듯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최후의 만찬할 때 내가 주는 음료, 하나님이 주는 음료, 세상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라 다시 말하면 내가 우상한테 갔어요, 전쟁한테 갔어요. 어디 가면 무엇이 있고 무엇이든 돈을 벌게 이것은 세상의 말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우리를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세상 우상한테 가면 무엇을 말하는 거야? 너희 죽을 육신을 썩을 것을 열심히 심는구나. 예수님께서 영원히 살리는 말씀 이게 나눠져야 돼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가느냐 믿음으로 가느냐 나눠져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굳건히 섰으니 믿음이 생기지. 그냥 쉽게 말씀드려 돈이 좋으냐 예수님 전에 결단에 섰을 때 내가 예수님 선택할 수 있느냐는 얘기지. 왜? 내가 돈이 더 주면요 그쪽 설 수밖에. 사람은 기본적으로 물질을 나를 좋게 하는 걸 버릴 수가 없어요. 근데 누가 버렸어요? 예수님 당해버렸지만 우리 겉으로 보는 바울이 버렸어요. 다 버렸다 그래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여기서 이제 이미 이 사람들이 충분히 마셨어요. 충분히 마셨는데 그러면 다시 민수기로 가요. 똑같은 얘기예요. 민수기 20장 8절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 너희에게 반석에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리라. 내가 그 반석에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이 짐승에게까지 마시게 하시니라. 분명히 여기서는 7월이고 민수기에서는 명령하라고 해요. 바뀌어요. 여기서는 우리를 채찍을 하지만 민수기에서는 명령만 해도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보면 명령만 해도 돼요. 그러니까 가리키라면 이미 우리는 그 모세가 이미 명령하라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명령하라는데 처벌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옛것을 버리지 못해요. 옛것은 내가
전에 이렇게 배웠으면요, 이게 다시 배우면 잘 안 잃어버려요. 다시 말하면, 이 출애굽께서는 하나님의 명령, 치라고 맞서고, 민수기에서는 명령을 하지 안 바뀌어요, 사람이. 이 견고한 진이에요. 내가 하는 게 최고로 알고서도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무너져요. 바꿀 땐 바꿔야 되는데, 이 율법에서 복음으로 바뀌는 게 얼마나 힘드냐면요, 여리고성이 무너지면 잘 안 바뀌어요. 보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아들 세상에 보내신 것은 왜 보낸 거예요? 세상을 심판하라 하시면요. 세상을 왜 하나님께서 목적이 심판은 아니에요. 누구를 죽여 살린 게 아니라 다 살리려고 보내는데, 너희들은 나를 안 믿으니까 내가 심판한다. 계속해서 말해서 그 말 듣고 돌아오라는 얘기. 난 심판할 필요가 없어요. 내 아들인데 왜 내가 심판을 해요? 내 아들은 잘못해도 내 아들 잘해도 내 아들 아니에요? 그래서 뭐라고 봤습니까? 그로 말미암아 세상은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구원을 받게 하신대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와 말씀하신 것은 곧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구원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으니 너는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들을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오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라. 분명히 세상을 구원하려 한대요. 우리는 그걸 흐름으로서 옛날에 사람의 입 맞으면 육룡류? 그게 바꾸더니 얼마 전에 코로나니 그러더라고요. 그거는 세상에서 하나 하는 유행 병이에요. 전염병. 우리는 전염병을 보고 그게 말씀인지 전염병인지 뭘 알아야 되는데, 코로나 맞으면, 주사 맞으면 내가 코로나 안 걸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코로나 걸려도 살면 돼요. 그게 바꾸도는 안 되고, 응? 코로나 주사만 안 되고, 또 뭐는 안 되고. 이 말씀에도 전혀 멀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줄기차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이 땅에서 예수를 나의 구주를 믿는 성도는 구원을 받는다. 강력하게 말씀하시지만, 말씀 하나 보는 것이 어떻게 봐요? 다 기준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내 뜻이에요. 제가 항상 말씀을 볼 때 첫 절 먼저 보면 그 답이 나와요. 우리는 그 뜻이 바뀐 게 어떻게 바뀌어요? 내 뜻으로 바뀌어서 문제가 돼요. 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1절 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내 뜻으로 바뀌어요. 항상 문제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해요? 너는 나한테 어때? 있는 그대로라. 있는 그대로. 너를 내 뜻을 따르려면 있는 그대로 와야 내 말을 받아들여야 이게 바뀌어진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씀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바뀌어져요? 알아야 바꾸죠. 그래서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 받은 바울과 형제 소수들, 다시 말하면 바울이 아니라 여기서는 나를 바꿔야 돼요. 하나님의 뜻으로. 그래야만이 이 고린도 교회처럼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능력이, 힘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무슨 기적과 역사만 봐요.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는데 나는 기도하는데 찬양하니까 기도하니까 왔다고요? 그게 내 뜻이에요? 내가 기도했다고 다 들어줘요? 하나님의 뜻과 내 뜻과 맞아야 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려주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로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우리는 반석이면 반석이지 왜 그리스도야. 반석은 마실 수 있어요? 지금 반석 뭐 제수 같은 뭐 하반석 거기에 물이 나온다고 합시다. 그건 우리가 먹는 물이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속에 다시 말하면 예수님 속에 너를 살리는 말씀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나를 살리는 말씀. 5절 그러나 그들은 다수를 하나님의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는데 왜? 하나님께서 똑같이 먹었는데 멸망을 받았대요. 그러면서 이러한 일은 우리가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다시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러면서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 뛰논다 함과 같으니 그들 중 어떤 사람들은 음행하다. 그래서 음행이 여기서 나오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거야.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안 내려오니까 하나님 안 내려오니까 뭘 만들어? 우상을 만들어요. 네가 가지고 코골이 기골 다 가지고 만들어. 그러니까 거기서 뛰어서 노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것이 가는 우상 숭배예요. 그러면서 9절에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을 주로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는. 여기서 뱀에게 이미 출애굽기 다 나온 얘기예요. 과거 얘기예요. 왜? 구약과 신약이 다시 연결된 거예요. 뱀에게 왜 물렸어요? 모세는 안 보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다시 만들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래요. 그것도 누구예요? 그 모세 사촌이에요. 그래서 도망갈 때 너희들이 이렇게 돌아가니까 뱀이 나와서 물어. 왜? 뱀이 왜 무는 거예요? 왜냐면 너희들이 나를 따르다가 다른 말로 빠졌다는 얘기, 다른 세상으로 빠졌다면 요즘으로 말하면 예수님 믿다 보니까 예수님 믿으면 복도 물질을 내가 바라는 물질도 안 주고 지혜도 안 주고 뭣도 안 주네. 그러다 보니까 다시 옛날로 돌아가자, 우상 숭배로 돌아가자 망치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사울 왕을 봐요. 사울 왕은 사울 3일 잘 도와주다가 떠나보니까 사울이 지가 믿음에 있을 때 그 무당들을 저절로 보내요. 나중에 아무리 사울이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뭐라도 말씀하니까 다시 찾아가요. 아니 뭐라고 하냐면 내가 내쫓은 능력 있는 자 찾으라고 해요. 그러니까 네가 왕이었을 때 처음에 시작할 때 믿음을 시작할 때 내쫓은 무당 있다고 가요. 가서 사울을 불러내 대화를 해요. 사무엘을 불러내. 근데 사울이 뭐라고 그래요? 그 귀신이 그 집이 그 무당이 뭐라고 그래요? 여기서 음식을 먹고 가라고 그래. 힘들다고. 거기서 음식을 왜 먹어요? 거기서 내가 무당의 집을 갔을 때 음식을 먹으면 안 돼요. 누가 먹어요? 발람이 먹어요. 발락이 그런 음식을 먹으니까 내가 이미 그쪽으로 빠진 거예요. 사탄 쪽으로. 그것이 말씀이에요. 성경이고. 우리는 이 사람들을 보면요, 어디에 있느냐면요, 사람의 지혜는 많이 가졌냐, 많이 아느냐, 내가 무슨 일을 하느냐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면요, 요즘은 목사가 도덕적 하도 타락하다 보니까 목사가 어떤 때 발바닥 떼만큼도 생각 안 해요. 어떤 때 목사는 아주 창피해요. 어떤 진짜로. 그 목사라는 말을 꺼내기도 힘들어. 창피해서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아주 교활하게 이용해서 남의 돈을 뺏어가고 누구 지위를 이용하니까. 제가 가끔 나와서 일하던 목사라면요, 같이 일하다가 같이 있다가 도망가더라고요. 왜요? 목사가 자기들 때는 우리가 이미 정해진 틀에서는 거룩하고 잘해줘야 되는데 거꾸로 내 것을 뺏어가고 자기들 이용해 누구 뺏어가고 거꾸로 도망가요. 거꾸로.
이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무슨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아니에요. 율법도 지켜야 돼요. 율법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맛을 바라보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것이 무엇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아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라고 그러신다. 하나님께서 너가 무엇을 먹든 무엇을 가졌든 그걸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너희 안에 내 말이 있느냐고. 내 말이 있으면요 자연적으로 그런 건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보세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요.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희에게 너희가 감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으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이 사람도 자기 아들이 어린애 갈 때 가다가 넘어질 것 같으면 붙잡아 주죠. 피해 주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 13절에는 미쁘사예요. 미쁘사. 부모님이 자녀를 한결같이 사랑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결같이 사랑하신다. 약속이에요. 이것이 미쁘사가 천국까지.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매여 있을 때 기쁨이 있고 사랑이 있어요. 이길 힘이 있어요. 그 다음에 용서하시는 힘이 있어요. 남과 비교해도요. 내가 가진 게 뭐지? 복음이 영원한 생명이지. 그러면 그 사람도 이겨요. 이길 수 있어요. 그래야 내가 또 사니까요. 그냥 비교해보세요. 나는 모닝 타는데 저 새끼들은 번쩍번쩍 타고 다녀요. 기죽어요. 우리가 보는 눈이에요. 그거는. 그러나 저보다 못하는 사람 있겠죠. 걸어 다니던가 먹는 거 있겠죠. 그러나 내가 보는 것은 항상 우리는 뭐예요? 밑에 건 잘 안 보여요. 항상 앞에 거만 멀리 거만 보여요. 근데 하나님께 보는 너희들이 원래 보는 것은 예수님 천국을 바라보고 복음을 바라보고 믿음을 바라보라는 거지. 너희들이 많이 가졌냐? 못 가졌냐?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심판할 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수 없어요. 그냥 너 잘 먹고 잘 살아. 그냥 그걸 끝하고 그냥 하늘에서 계시면 돼요. 뭐하러 예수님께서 우리 몸을 입으셔서 십자가 죽는 고통까지 하셨어요?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요 항상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고 하나님 보내주셨죠. 하나님 낳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뿐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종말은 어디에 이 땅에 살면서 120년 살던 50년을 살던 천국에 가느냐 못 가네. 이 최대의 목표에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꼭 나한테 나 있는 곳에 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자만이 심판을 면하고 견디는 겁니다. 그리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에서 떠나지 않는 저와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같이하여 주셨고 힘이 없고 연약한 저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믿음의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께 맡겼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